찬양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에 감사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예비된 귀한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힘으로 우리의 상처와 질병이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올려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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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페이지 수로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353쪽 히브리서 1장 전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로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다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정리해 놓은 신약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표현되어져 있는 구조가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자, 히브리서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 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럼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누가 되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비교해 놓으면서 이것보다 우월하시고 저것보다 우월하시고 그것보다 우월하시고 이것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 맞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뛰어나신 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구약에,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번제에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알고 있으면 구약의 흐름을 알게 된다. 더욱더 구약의 주제를 알게 된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 놓으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게 된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히브리서를 이제 보아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에게 격려를 위하여, 위로를 위하여 그렇게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자,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힘이 있죠. 함께 모이면 힘이 있어요. 합심이 돼요. 근데 흩어졌어요. 각각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피해야 하는, 또 도망가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서 이 신앙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 떨어져 나간 신앙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힘내라 한 거예요. 잘 인내해라. 네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라 라고 하는 격려와 권면이 오늘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고야,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해 놨다.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옛적에 그러면 자, 성경에 어디를 말할까요? 1번 구약, 2번 신약. 구약. 옛적에 이르면 구약.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을 읽으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누구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동등하다. 동등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방식이나 말씀을 전하신 방식은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금식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다르지요. 성정도 다르지요. 상황도 다르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 각자에게 맞도록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 모른다 말이죠. 근데 1차적으로는 오늘 수요일 밤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7월 오늘 9일이죠. 7월 9일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1장을 전하라.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전해질 수도 있었고 못 전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1장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또는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이 오늘 이 밤에 주어지는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레마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죠. 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에는, 요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심판때가 되겠죠. 여러분, 심판때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날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 행동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 예, 중심. 믿음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은? 구원. 그러면 행위 혹은 결과는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죠? 이 땅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될 겁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이 복을 받으시면 나머지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계속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 여기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찍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자,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세우셨다? 상속자. 자,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무하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는 창조자이시고 상속자이다. 아들이면서도 창조자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네, 이해가 되는 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상속자이면서도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육신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자,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신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신이 하나님 아들로 그렇지. 자, 신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자, 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입니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이다 한 거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구원은 이해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괴로운 것은 뭐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괴롭죠.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겁니까? 이해의 영역에 있는 겁니까? 예, 이해의 영역에 있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이해의 영역에서 믿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영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뭐다? 믿느냐 안 믿느냐만 결정하십니다. 근데 가운데서 늘 오락가락하죠. 이거 자체는 뭐다? 이해되어야 믿겠다. 자기 자리. 근데 이해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번 뭘죠? 상속자. 그죠? 상속자. 자, 2번 창조주. 3번 이는 하나님의 뭐다? 영광의 광채. 뭐죠? 빛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자, 빛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독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봅니다. 빛으로 임하는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뭐죠?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왜? 신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본체의 보다 형상. 본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형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안 보이는 것에 볼 수 있는 자,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사람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에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입니다. 혹시 어려워 보인다면 이게 신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이 문장의 구조가 신학적이다. 신학적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 신학적입니다. 좀 어려워 보입니까? 예.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능하죠. 왜? 신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시며 죄를 뭐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뭐 하셨다? 앉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입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분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앉으셨다. 몇 문장으로 몇 줄로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지 그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말이죠. 뛰어난 이유는 이 말이죠. 뛰어난 이유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실 때. 왜 아름다운 이름이 중요하냐면 이 이름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보면 그분을 보면
본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름을 알면 본질을 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본질이 아니지만 그 이름이 본질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어떤 본질을 나타내죠? 예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혹은 메시아. 그 이름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뭐 하는 거다?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고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 어느 천사에게라도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천사인 것이지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하신지 않으셨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는 천사들을 향하여는 이런 말씀을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구별했다. 구별했다. 자, 근데 6절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자, 누가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 자, 그러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경배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경배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경배하니까 아들과 천사를 비교했더니 누가 높더라? 아들이 높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뭐하다는 거예요? 우월하시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뛰어난 이유 4절에 말합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에게 하지 않았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맏아들에게 경배한다. 자, 7절 또라는 말은 뭐예요? 뛰어난 이유, 다른 이유는 이 말이겠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뭐했다? 삼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부린다. 네. 부린다는 의미. 바람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사용한다. 또는 불꽃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녹슬어 없어지게 마시고 달아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쓰시려면 도망가 버리지 마요. 우리 신성이 그래요. 예. 쓰시라고 해놓고 썼다 그러면 잠깐만요. 휴가 다녀왔어요. 항상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막 당장 할 것처럼 해도 하나님 막상 우리 치유를 받으러 가면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목사님 다음 기수 갑니다. 다음 기수 제가 갑니다. 기수가 다가오면 가야 돼. 재밌는 거죠. 근데 참 진짜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시소를 타다가도 간다. 이번에 여기 세창교회 장로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부가 오셨잖아요. 오셔서 목사님 저도 치료를 가보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예, 그날 밤에 몸살이 났어요. 그날 밤 몸살이 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부랴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왔는데 안 나. 주일이 됐잖아요. 안 나. 그래서 내일이면 낫겠지 그러는데 오늘 아침이 됐는데 안 나. 그래서 또 부랴부랴 아침에 또 병원 가 주사를 또 띵 맞고 차를 타신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셔서 탈 때까지만 해. 타가지고는 몸살 나십니다. 와 큰일 났다. 가는 날 몸살 나면 큰일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에 딱 한 번 앓는데요. 딱 한 번 앓는데 죽을 것 같이 앓고 일어난대요. 그게 이분인 거예요. 치유받으러 가는데. 예. 왜 기가 막히죠? 왜 치유를 딱 결심했더니 왜 기다렸던 몸살이 다 찾아올까요? 예. 그리고 월요일 이제 몸살 난 상태로 월요일 이제 하루 일정을 소화를 하는. 근데 저녁에 또 아침에 걸려. 아침에 또 아내가 오더니 이렇게 장모님이 또 몸살 났어. 몸이 안 좋대. 그때 어떻게 치유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또 병원에 가고 주사 한 방울 또 뻥. 장모님, 예, 일단은 받다가 죽더라도 예, 그냥 너무 힘들면 받다가 넘어져 버리세요. 그러고 넣었더니 버티신 거예요. 예, 버티고 오늘 오는 데까지도 사실은 목이 팅팅 부어가지고 예,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치유 안 받다가 치유 받으면 몸살 나긴 하거든요. 또 이거는 치유 받기 전부터 몸살 나가지고 치유 받고 나을는지 몸살을 좀 앓았는지 내일 봐야 돼요. 내일 전화 좀 넣어볼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결심하면 선한 걸 결심하면 반드시 방해가 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제대로 결정했다. 그걸 넘어가는 이 장면이 대단하시잖아요. 어제가나면 안 가고 말지. 당일 아침에 주사 맞고 가겠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양심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몸살 났는데 가면 나를 데리고 간 사람한테 미안하고 거기 가서 또 사역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양심에. 근데 또 그분은 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까지 힘들었고 결정하기 힘들었고 힘든 상태에서 가서 치유받으니 또 힘들었고 또 치유받고 오는 게 또 힘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을까? 예. 귀한 거 하나 받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 그러니까 제가 비밀로 하고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싶으세요? 배가 아프세요? 어? 축복해주고 끝나고 싶으세요? 배가 조금 아프시겠어요? 예. 자,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만 좋은 것은 부러워해도 된다.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면 됩니까? 나도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면 방해가 옵니다. 방해가 올 때 신나게 대적하면 됩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말했을 때 누군가의 심장이 꽂혔습니다. 그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자, 천사는 7절에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8절에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뭔 말이에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누가?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 권세를 아들이 행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면 그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거고 심판주로서 행하실 때는 그분을 내가 믿고 있어야지. 예, 그래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무엇을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지요.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왜 붓는다 그랬죠? 사역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능력이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져서 사역에 기름이 칠해지고 그러면 부드럽게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겠어요? 스무스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다는 것은 힘든 요소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힘들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떨 때 힘들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었더니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의 일은 스무스하게 형통하다 이 말이죠. 그 어떤 방해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에 형통함이 흐릅니다. 능력이 오고 은사가 온다.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셔야 우리 교회의 사역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임 받아요. 예. 자, 목회자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말씀의 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보다 최고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 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의 은사를 받으셔도 제가 축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예. 열려있는 교회 다니실 때 받으시라고. 제가 아는 분은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열려있으니까 교회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몰래 받아오잖아요. 그 목사님 몰래 이게 신년사 해가지고 목사님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몰래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점검을 받으시고 그리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이유는 아멘.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실 것 같은 것인지. 예. 자, 은사 받으세요. 아멘. 자,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신의 은사 받으세요. 자, 김수미 집사님 신의 은사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은사 받을지어다. 아멘. 지혜의 은사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응? 응? 없어? 이제 없어? 사랑의 은사 두 개나 받으려고. 네. 받을지어다. 예언의 은사 받을지어다. 청소의 은사. 신의 은사 받을지어다.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언의 은사. 네, 했어요. 자, 우리 이정수 집사님 무슨 은사 받고 싶으세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엄매. 또 방은 또 예. 통역연사. 오. 예. 예언연사.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어요? 예. 아멘. 아멘. 감당하시겠어요? 아멘. 받을죠. 받을죠. 받을 수 있죠. 자,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 그릇을 보면서 하세요. 네. 그릇을. 그래서 사모하시라고. 예. 류현 집사님. 저 분별연사 받고 싶어요. 성부의 은사. 이야. 성부의 은사. 받을죠. 아멘. 분별연사 받고 싶습니다. 영분 영 찬양의 은사. 받을죠. 아멘. 분별연사. 분별연사. 예, 꼭 받을죠. 아멘. 김수희사님 꼭 받을죠. 아멘. 성부의 은사. 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아뢰잖아요. 소원을 아뢰면 이제 그게 합당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자, 성부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영찬양의 은사를 원했으면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을 도저히 시도를 하는 겁니다. 뭐가 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다르게 찬양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뭘 하시든 간에 무엇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돼. 네, 마음이 열려야 된다. 자, 더 정확하게 영혼, 몸이 열려야 합니다. 예. 영과 혼 사이에 문이 열려야 하고 혼과 몸 사이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들어옵니다. 아멘.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을 아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10절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그것들은 지으셨지만 그것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지으신 그분은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 그래서 그가 창조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만들어진 것은 변한다. 그러나 만드신 이는 안 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냐.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아들에게는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천사의 역할이죠. 천사의 사명 혹은 천사의 존재 목적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무엇은 영이다. 예, 그러면 천사는 영이다 육이다. 영입니다. 자, 사람은 영이다 육이다. 사람은 육이다. 자, 천사는 영이다 육이다. 영이다. 사람은 영이다 육이다. 육. 영. 사람도 영. 영도 되고 육도 되고. 사람은 영육이다. 영육이다. 그러나 본질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을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상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육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 안에 본질이 되는 영을 통하여. 그래서 영은 불변 영존하죠.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육은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온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육은 어디로 왔죠? 흙으로 왔죠. 아파를 흙으로 왔죠. 그래서 몸이 됐어요. 바사. 그러나 죽으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아파르. 흙으로 돌아가. 그 아파르가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는 날린다. 우리의 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상 육이 우리를 나타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나타내는 몸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또한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나를 경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육적인 나는 금방 알아요. 그죠? 몸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나, 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거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영에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 그것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예요. 근데 그 마음이 다인데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한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자,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예, 우리들 혹은 나예요. 근데 이제 복수니까 그죠? 우리들 혹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들을 위하여 뭐한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은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시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부립니다. 못 부립니다. 인간으로서는 영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정체성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보다 더 우월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선포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천사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한다, 명한다. 천사는 여기 와서 도우라.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한다. 천사는 내 앞에서 길을 내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덜 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못 보는 것뿐입니다. 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이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신 분들은 천사를 보신다고 그러죠. 제가 아직 천사. 그러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부어질 때는 반드시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딘가를 갈 때는 천사가 내 옆에 따라오고 수호천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천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의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천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성령이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오시게 했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 나와 똑같은 역할 사명을 성령이 하시도록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성령 시대가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나 어느 교파에서나 이제 성령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보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무 역할을 가만히 있는 겁니까?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은 가만히 묶어놓고 있을 겁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귀신이 왜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성령 모르고 살아가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고, 귀신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며 삽니다. 무당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그 무당이 부흥해버렸다고요. 그럼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그 귀신의 역사보다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지금 발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 따라 못 가도록 끄집어내려고 무당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점 보러 더 많이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점을 더 보러 다니겠어요? 왜 젊은 사람들을 묻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은 젊은 세대를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들이 젊은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땡겨가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또. 성령이 귀신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묶어놓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는 두려워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 자, 오늘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에 2장은 또 구원론 한 부분이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원론을 다지시는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예수